PPT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명은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 혹시 거기 문제가 있나요? 넘어가네요. 네,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영성이 있는 분이라 가까이 오니까 확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모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리를 통해 연결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단순히 강을 건너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리는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물리적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넓게 보면 동시에 단절된 문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뭐가요? 다리가 단절된 문화가 이 다리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다리가요, 가끔 가다가 무너지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참담한 다리가 무너진 게 뭐죠?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엄청난 최첨단 시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자연재해로 끊어질 수도 있고 전쟁 같은 어떤 인간적인 이런 파괴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종종 다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끊어지게 되면요, 소위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6.25 때, 그때도 다리가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6.25가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강철교를 파괴해가지고 탱크가 못 지나오도록 이렇게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런 비극들이 굉장히 이런 결국에는 단절에서 오는 것고 그로 인한 어떤 간격에서 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났다. 결국에는요, 이런 어떤 소통되지 않는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단절된 이런 끊어짐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유화책을 많이 쓰고 어떻게든 대화의 채널을 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일체 안 들어주고 있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이 끊어지고 이런 간격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갈등 같은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간격의, 이 간격의 근원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치명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절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깊고 넓은 이 단절의 골짜기가 생겨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끊어진 다리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이라는 것이 생겼고, 결국에는요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서 사람들이 멸망할 운명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격을 좀 건너보려고 시도를 합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떤 착한 행실, 선한 행위들, 그죠? 어떤 사람은 도덕이라는 것으로 이 끊어진 다리를 극복해보자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것들,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력에도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단절된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간격을, 끊어진 이 다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정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죄로 인한 절망의 단절을 극복할 중보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끊어진 다리가 생겼고, 간격이 생겼고, 넘어설 수 없는, 이어질 수 없는 이런 끊어진 것을 중재할 어떤 특별한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16문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6문 질문입니다. 시작. 왜 그분은 참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답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답변 시작.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자신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 자신은 다른 죄인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참 인간이며 동시에 죄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간격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는 여러분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참 사람,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중보해 주면 안 되나요? 왜 인간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끊어진 이 다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그 주체, 이 중보자의 주체는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금하셨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순종했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요, 사람이 어기고 깬 것에 대한 이 대가를 결국 인간들이 죽음으로 갚아야 할 이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대속할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은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분 있나요? 전부 다 살기 위해서죠. 다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살기 위해서 꿈을 갖고 열심히 힘들지만 오늘도 견디면서 일을 한다고요. 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기는 하지만 어때요?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야. 자,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만이 인간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천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수천 년 동안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로 죄 씻음을 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를 실제 사는 게 아니라, 이 양이나 염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약속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오실 이 양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야, 네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죽잖아, 죄 없는 염소가 죽잖아. 근데 이 양이나 염소는 실제로 죄를 사지 못하지만 진짜 배기가 온다. 진짜가 와서, 진짜 사람이 와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는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 때도 어떻게 해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세대주의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의식이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할 뿐이지 실제로 양이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잡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자라나시고 때로는 배고프시고, 예수님 성경책 읽어보세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행로가 고나여 지치시기도 하고, 줄이심으로 금식하실 때는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이 시련과 배신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조건, 참 인간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 조건은, 자, 16문의 답변처럼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단절, 그것의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중보자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 참 진짜 인간인과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인간이 아니어도 된다면 태어나자마자 새끼 양 잡아다가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어야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에 똑같이 빠진 사람이 어떻게 저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자,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너도 나도 수영을 못하는데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해가지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서 빠져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승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망망대해 대서양 한복판 같은 데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수억 되는 그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웬만해서는 물을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막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려서 제가 오늘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냥 기침만만하시더니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죄 없다, 인간의 모든 죄 사해주고 끝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태어나야 하나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는 거죠, 맞죠? 만일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의 유전을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남자의 씨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성령을 통한 잉태,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무죄한 중보자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 디바이스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그러면 원죄만 없다고 해서 끝이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셉의 이 씨를 통해서 오지 않은, 그러면 여러분 원죄에서는 단절된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죄만 끊어지면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요. 자, 누가 이거를 증거하냐?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3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가장 최측근인 베드로가 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왜 나오나? 잠깐만요. 자, 우리 요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걸 누가 지켜봤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죠? 자, 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가 지켜보니까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와 아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한가할 수 없는 여러 우리의 연약함이 이미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여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제가 마약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 코 밑에다 마약을 대고 흔들어도 제가 마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왜 합니까? 근데요, 이미 마약에 쩌든 중독자는 마약을 안 할 수가 없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마약을 끊는 것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죄인이 된 거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려운 짐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만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까지 없다고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자,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참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원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 세 번째, 자범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체가요, 무죄한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여야 죄 있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무달 제 17문,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왜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해는 되죠? 참 사람이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중보자의 자격이 되려면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답변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그의 인성 위에 견디고 또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들려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왜 동시에 하나님여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이나 염소 등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존재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 그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과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김예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사람 맞나요? 설마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낳은 예준이는 사람일까요? 원숭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 맞죠? 사람인 거예요. 좀 너무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그 비유인데, 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얘는 사람일까요? 개일까요? 개가 새끼를 낳기는, 얘는 개죠.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얘는 존재와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원숭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갑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 봤나요? 킹 오브 킹스 봤어요? 예, 외국에서는 대박 히트를 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완악해가지고 잘 안 봐가지고 크게 흥행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못 믿겠대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을 뻥도 세상에 정도껏 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그분의 본질과 속성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기적일까요?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그분은 상식이고 일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대요. 세상에 이걸 못 믿는 과학자들은 야, 그 화학 이 공식에서 다 틀어졌잖아. 뭐 물 분자 달라졌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 어떻게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은 역시 믿을 게 못 돼라고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본질과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죠? 12살 먹은 달리다쿰 해서 일으키시는 소녀를 살리시기도 하고 등등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줄 테니까 너 이것만 설명해.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것만 설명해, 내가 교회 나갈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 우리 손 들고 하죠.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죠. 맞죠?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을 전혀 믿을 수 없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과학이 어떻고 물리법칙이 어떻고 해가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물리법칙을 만드신 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할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그리고 쭉 나오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가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지으신 것들이 있다 없다? 전부 다 예수님이 지으셨대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 천한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갖다가 물리법칙이 맞네, 뭐 과학적으로 틀렸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크기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석가모니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마치 자, 여기 조그마한 이 컵이 있어요. 자, 이 컵으로 동해 안에 있는 바닷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양이나 염소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자신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분 자신이 유일한 사닥다리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유일한 길이요 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문, 우리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중보자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의인이신 분은 누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자격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분은 누군가? 자, 우리 답변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주어진 분입니다. 자, 맞죠? 자,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에 부합되는 인류의 다른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 가운데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독선적인가요? 어쩔 수 없어요. 니들이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를 감당할 중보자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대 성인, 4대 성인 막 그래요. 세인트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무슨 석가모니, 공자, 이슬람의 마호멧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성인 중에, 세인트 중에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존경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동시에 유일한 무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조건에 부합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언제든 자범죄든 전혀 없으신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인 거야. 마치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준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우리 죄를 대신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할 이 양은요, 우리가 준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부터 예언한 그 순간부터 결국에는 준비하시고 역사 가운데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못돼 먹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동시에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어떻게 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가서 자원봉사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거룩한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요 가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신태인 지역이니까 익숙할 텐데,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정토에다가 하나요? 깨끗한 땅에다가 여러분 뭐를 내나요? 막 거기다가 거름 막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밭이든 논이든 할 것 없이요, 막 각종 거름에다가, 또 막상 심으려고 할 때 논 안에 뭐 지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머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뭐 개미부터 시작해 죽은 사체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썩어서 그 안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여름인데, 자,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막 실상은 파이처럼 그렇게 더러운데 밤새 하얀 눈이 서먹히 쌓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얀 눈이 덮임으로 거름더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더러움과 죄를 여러분 그 하얀 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의롭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를 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뒤로 숨죠. 동산 나무 뒤로 숨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모양을 몸을 가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짐승, 자,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해봐요, 편의상. 자, 죄 없는 양을 처음으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지게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흰 양의 가죽옷만 보이게 되므로 수치가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오늘 믿고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봐요? 자, 우리 지금 김복덕 권사님이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다가 하얀 우리 찬양대 가운을 쫙 머리끝에 발까지 입었다 쳐봐요. 그러면 흰색이 보일까요? 검은 것이 보일까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거름더미 같은 죄로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를 의롭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뭘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죠? 망치를 어떻게 두들겨요? 의롭다,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19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알게 되는가? 우리 답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는 낙원에서 친히 계셔 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셨으며 율법의 죄물과 다른 의식을 통해 예표하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지껏 설명한 이야기 있죠? 그게 실상은 성경 이야기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 전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구원 약속이 뭔지 아세요? 자, 죄를 짓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여인의 후손으로 뱀, 이 사탄의 후손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발이 쪼개지고 찔림을 당하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죽옷을 입히시더니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원복음, 복음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발과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4장으로 넘어와서 의인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죄 있는 자의 손인 가인에 의해서 죄 없는 의인인 아벨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족보고 6장이 누가 나와요? 드디어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까요? 노아 자신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자격 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가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 행위 때문이에요. 뭘까요? 방주 위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위에 오름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 노아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괜찮고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무슨 짓을 해요?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구원받았던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올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이 몸을, 영혼을, 인생을, 삶을 실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 등장하죠. 어린 양의 피풀임이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사람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정말 그 시퍼렇게 심판의 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효력으로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어린 양의 피가 인침되어진, 발려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또 약속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뱀에 물려서,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모세야, 저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야, 누구든지 뱀에 물렸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살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독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 그 가짜 놋으로 만든 그걸 찾아보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산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구리뱀을 본 자마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언제 들려요? 십자가에서 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군데군데 뛰어가면서 말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저 옆 동네에 있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성인들, 세인트들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뭐 어거스틴, 아퀴나스부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그러니까 원죄부터 자범죄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다 이뤘도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지죠.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휘장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단절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어디서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니까, 여러분, 누가 길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냈다, 이 얘기죠.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뵙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